같이 다시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피로 갑주산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의 거룩한 성호를 경배하고 찬양하자 모였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우리 마음에 주의 은혜와 진리와 생명으로 가득하게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고 주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만유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고백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알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얼룩진 부끄러운 삶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세밀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간절히 성탄을 기다립니다. 어두운 밤하늘 홀연히 큰 별로 오시듯 우리들에게 은혜의 빛으로 오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심령이 누추하고 냄새나는 말구여 같으나
오셔서 생명의 은총으로 감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땅에는 불의와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빛 되시는 주님,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의 권능과 지혜와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워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급등하게 될 확진자들에 대한 대체 방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여 많은 혼란과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보다 더 개인 방역을 철저히 지키게 하시고 백신 접종도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시어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환경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선거철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대선에 출마한 사람들의 면면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하옵건대 하나님의 저울로 이들을 달아보시고 기울지 않는 사람, 공정과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택하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주의 사자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과 헌신의 자리에 서 있는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은총을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12월 19일 주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1시에 성탄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12월 26일 주일에는 송년주일과 시상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12월과 1월 교회력과 행사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성탄 예배 후에 성탄 선물이 있습니다. KF94 마스크를 50매씩 드리겠습니다. 3일 예배 후에 당일 간담회가 있습니다. 올해 성경 통독을 하신 분은 목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요람을 위한 증명사진을 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정용 증명사진을 제출하신 분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녀 정기총회를 개최하셔서 임원 조직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연령과 소집자는 주보에 있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오후 3시에 강서교회 임직식에 참석하십니다. 강단 모니터 볼륨을 조금 그 밑으로 내려보세요. 조금만 내려보세요.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헌신하시고 그래서 우리 성탄절날 그날 그냥 갈 수 없어서 우리가 이 선물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50개씩 한 박스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남녀 선교회 그 총회를 오늘 할지 다음 주에 할지 성탄절 할지 결정을 해가지고 본당에서 할지 어디서 할지 그거를 결정해가지고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광고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4, 55절 누가복음 1장 54, 55 신약성경 88조입니다. 88조 누가복음 1장 54, 55 두 절이니까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보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계수에서 대강절 1, 2, 3를 누가복음 1장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게 흔히 이제 그 마리아의 성탄송이라 그러잖아요. 마리아의 성탄송.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스카모니 탄신처럼 탄신했다 그런 표현을 쓰지를 않습니다. 마리아가 최초의 성탄절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탄송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자기 개인이 만대로 복이 있다 그러고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어떻게 핸들해 오셨는지 성령 충만하게 그걸 자기가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 보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그 종 이스라엘, 이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오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표현하고 있는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기 보면 그 종 이스라엘 하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그랬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이 표현은 독특합니다. 보통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 관계는 보편적 관계는 아니죠. 사람에게 쓰는 말이고 혹은 사명받은 종에게 이런 표현을 갖다 붙이고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반적인 보편적인 관계가 아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이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라 특별한 관계임을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이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를 넘어서서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명받은 나라임을 뜻하는 표현이죠. 이스라엘에서 나의 종이다 그랬어요. 나의 종.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에도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는 내 종이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이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특수한 관계를 맺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큰 나라이고 잘나서 선택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기 나라를 선택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특별히 좀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것도 아니죠. 이는 순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선택하셔서 종삼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짝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시편 135편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7장 6절로 8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돼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보다 탁월하게 뛰어나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선택함을 입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지만은 그걸 넘어서서 교만하거나 우월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욱 선민의식은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이 선민의식이 잘못돼 가지고 게르만 민족하고 부딪히니까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인 배경 중에 하나가 그거죠. 내가 잘났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택함 받았다 이 정도 하면 되지, 우리만 잘났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항상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뭐가 잘 될 때는, 뭐가 선택받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잘났어, 얼마나 잘난지 모르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가, 목적이, 사명이 어떤 것입니까?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을 축복하기 위한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이스라엘 택한 이유는 자기만 위해서 이렇게 택한 것이 아니라 그 이방 민족을 축복하기 위한 통로로 이렇게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에도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온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대속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그 한 나라만 잘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른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착각한 것입니다. 우리만 구원을 받고 우리만 잘 되고 그런 생각을 했죠. 그건 아주 좁은 생각입니다. 편협한 생각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하여 주심에 합당한 반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선택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신다 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도우십니까? 둘째,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비를 베푸심으로 이스라엘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4절에 보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마리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특별히 사랑하여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후손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해변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여 주리라, 그런 언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속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삼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특별한 관계인 종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고 하셨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일회성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한 번 쓰고 버리는 민족도 아니고 단지 한 번 쓰고 버리는 그런 카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도 기계도 아니고 로봇이 아니라 지정의를 갖춘 민족이라 때로는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배반하기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도우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자비의 마음입니다. 그들의 실수대로 다 갚으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대로 다 갚으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자비를 베푸신다고 오늘 이렇게 성탄송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게 특별한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고 이게 성령 충만한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랄 땅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방 사람들이 혹시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할까봐 자기 부인 사라를 누이라고 이야기하자고 서로 이제 입을 맞추고 그래 합니다. 근데 그 땅의 왕인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의 부인이 너무나 이쁘고 잘생겨서 그런지 불러가지고 왕궁에서 이렇게 동침을 하려고 그러는데, 만약 동침해가지고 아기라도 나오면 어떻게 되죠? 안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낳고 그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씨가 이게 붙들어서 하늘의 별처럼 해변가에 모래알처럼 만들어 주겠다 그러는데, 아니 아비멜렉의 씨를 이렇게 낳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순간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잖아요. 아비멜렉, 그랄 왕 아비멜렉, 이놈 너 죽을래? 응? 함부로 했다 큰일 난다. 아비멜렉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누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안심하고 데려왔고 그랬습니다. 내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네가 실수하지 않게 위해서 내가 지금 와가지고 개입하는 게 아니냐. 실수는 아브라함에 있습니다. 실수는 아비멜렉에 있습니다. 근데 그 실수조차도 막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자비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씨가 나오도록 개입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이 씨는 메시아를 가리키고 구약이 약속한 땅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킨다고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아비멜렉의 씨가 될 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약속의 자녀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 쪽에서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이지만 이 언약의 관계는 쌍방의 성격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순히 혈통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히브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예를 들어서 아간 같은 사람 진미라라 그랬는데 그 중에 탐나는 것을 여리고성에 탐나는 것을 장막 밑에 감추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비록 아간이 유대인이고 히브리인이지만은 그를 심판했습니다. 반면에 기생 라합이나 다말이나 루시아 이런 사람들은 다 이게 이방 민족의 여인이 있지만은 히브리인이 아니지만은 유대인이 아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오히려 그들이 약속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 안에 편입시킨 줄 믿습니다. 메시아 가게에 들어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의 공동체지만은 이게 단순히 혈통의 공동체가 아니라 언약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수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불렀습니다. 대낮게나 살도록 이렇게 한 것이 아니죠. 제사장 나라로 불렸다는, 축복의 통로로 불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순히 혈통의 관계가 아니라 언약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언약의 공동체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관계를, 계약을,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갑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호시아 선지자 보고 네가 음행한 여자를 데려다가 네 부인을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멜이라는 그 음행한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부인을 삼았는데 애기를 놓고 나서 또 가서 엉뚱한 짓 하고 또 돈을 주고 가지고 다시 집에 데려오면 또 엉뚱한 짓을 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신실한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다, 이 뜻을 드러내는 것이 호세아서인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의 관계는 비록 이스라엘이 잘못될 때는, 불순종할 때는 잠시 이스라엘을 징치하지만은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 나중에 뒷부분에 또 이렇게 성탄송을 통해서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관계는 영원히 변치 않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저 말씀을 여러분 꼭 암송하세요. 유명한 성구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랬습니다. 인간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많이, 정치인들 가운데도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그 후회가, 한 번 하신 약속은 영원히 하나님 쪽에서는 지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구체적으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 탄생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우셨는가? 메시아 탄생. 셋째, 아브라함과 그 자손 씨에게 언약하신 대로 영원히 하셨다고, 그 자비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기 보면 55절에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 씨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그 약속을 영원히 하시고 이게 구세주 탄생에도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메시아. 장차 메시아가 와가지고 마귀에게 치명타를 입히,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입히죠. 그 창세기 15장이 원래의 복음, 오리지널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12지파가 태어나게 하시고 또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지고 그 자손이 무진장하게 번성해 나가죠.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할 무에는 200만이 넘는 인구로 번성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하늘의 별처럼 해변가의 모래알처럼 그 씨가 번성하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황제 아구소도가 호정령을 내리지 아니했다면 굳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갈 일이 없어요. 다윗의 고향에 갈 일이 없어요. 임신한 그 무렵에는 뭡니까? 베들레헴에 있지 아니했어요. 나사렛에 있었어요. 북쪽에. 근데 괜히 로마의 황제가 호정령을 내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다윗의 집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개입인 줄 믿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간섭인 줄 믿습니다. 구약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옮겨간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언약하신 메시아 구원자가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구약에서 이미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별명이 임마누엘이라 드려야 했는데 그래서 처녀의 몸을 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고 요셉에게 간섭해가지고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불륜으로 된 것도 아니고 엉뚱한 일로 된 게 아니고 성령이 덮어서 구세주를 탄생하기 위해서 그 몸을 빌린 것이다. 그래서 요셉에게 이야기했더니 요셉이 아기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게 하시고 이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마리아를 덮어서 거룩한 그런 아이가 이렇게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황제 아구소도가 호정령을 내림으로 요셉이 고향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거는 구약의 예언이 하나님의 간섭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성취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헤롯이 시기 질투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자 밤에 꿈을 통해 애국으로 급히 피난 가서 잠시 머무르. 이것도 하나님께 도우신 거예요. 마리아가 성령 충만해 가지고 성탄송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도우신다고 그랬습니다. 자비를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언약대로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히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마귀가 집요하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방해하려 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구약의 언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태어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성천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로 4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그 구약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 구원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구약의 예언대로 하늘의 별처럼 많습니다. 땅의 모래알처럼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앞에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셀 수 없는 무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애초에 약속하시던 뭔가 네 후손이 네 씨가 하늘의 별처럼 해변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리라. 아니 약속의 자녀는 이삭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하늘의 별처럼 해변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을까요? 그런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요한계시록 14만 4천은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사람의 총칭하는 숫자 엄청나게 많죠.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나이롱 믿음이라 그래도 우리나라 지금 현재 예수 믿는 사람만 해도 14만 4천 명이 넘어요. 은필층 우리가 지금 800만 기독교 인구 아무리 뭐 적게 잡아도 500만은 넘어요. 꼭 2단 3단들이 14만 4천 과천에 14만 4천 명이 들어오면 종말이 옵니다. 이런 게 쏘가가지고 13만 4천 명에 들기라고 막 재산 다 처분하고 과천에 들어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신앙촌 탁트에서 지금도 그러잖아요. 신천지 아니에요. 14만 4천은 그는 그 당시에는 2000년 전에 핍받고 환란이 심해가지고 이게 요한계시록 이 서신을 회람할 때 그게 발각되지 않을 발각돼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암호로만 있어요. 암호로 숫자를 풀 수 있도록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는 사람의 총칭을 가리키는 줄 상식적으로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상식적으로도 와닿잖아요. 2000년도 예수 믿는 사람이 14만 4천밖에 안 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 믿음이 나이롱 뽕이라 그래도 14만 4천 명, 그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이게 신구약 성경의 줄기 C는 메시아가 가리키고 그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해변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리라.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보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을 가리키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영생은 무조건 오래 산다고 영생이 아니고 아무리 영원히 오래 산다고 해도 안 좋은 사람과 오래 있어 보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랑은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게 영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귀와 영원히 있어 보세요. 한순간도 살기 힘들 거예요. 마리아가 찬양한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모든 씨에게 그 자비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리아가요, 이 가방끈이 짧은 마리아가 놀란 고백을 하잖아요.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모든 씨에게 그 자비, 그 약속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찬양을 끝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 2000년 전에 이 찬양을 성탄송을 할 당시를 보면 그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국으로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습니다. 언제 나라가 독립할지 알 수가 없어요. AD 70년 이후에는 나라가 없이 오랜 세월 동안 나라 없이 이렇게
방황하고 떠돌아다니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애굽의 바로처럼 2000년 전에 헤롯 왕처럼 또 20세기 초의 히틀러처럼 유대인 이스라엘 씨를 말살하려고 했지만은 그런 가운데도 자비를 베풀어서 지금도 그 이스라엘 구약이나 2000년이나 지금까지 그 국명을 그대로 존속하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신라가 어디 갔어요? 고구려 어디 갔어요? 아수르가 어디 갔어요? 이스라엘 나라만 존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마리아가 뭐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영원히 존속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로마의 속국인데도 나라가 형편없는데도 성령으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과 그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 영원히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할 것이고 도우실 것이다.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마리아가 성탄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놀랍죠.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나라가 참 형편없는데도 그런데도 미리 앞을 보고 이런 놀라운 예언성 찬양을 한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 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씨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영적 이스라엘에도 해당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영적인 유업, 영적인 상속이 우리 영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이 우리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성탄송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특수한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종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신 메시아 예수님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과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고 그 언약의 백성은 영원히 자비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다 해당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의 언약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유업이 우리의 유업, 우리 상속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의 약속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낳는 한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남아있는 한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한 그 예언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형편없었지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을 한 것입니다. 놀랍죠? 그 예언이 비단 이스라엘에만 해당된 게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그러한 언약의 백성임을 믿으시고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104장. 고도소서 임마누엘 복음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포도시리요 이마누엘 포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보시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보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잠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믿습니다.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언약을 맺는 언약의 공동체, 언약의 백성을 믿고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비를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히 그 언약을 지킨다고 그랬으니 우리가 이걸 알고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참으로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그런 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종으로 삼으셨다고 그리고 아버지 사명의 종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삼으셨다고 그랬고 하늘의 별처럼 해변가의 모래알처럼 그 후손이 번성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메시아를 통해서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하늘의 별처럼 해변가 모래알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엄청나게 많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언약의 백성답게 언약의 공동체답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 열방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스라엘과 맺은 관계, 이스라엘과 맺은 항구적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기억하시고 자비를 베푸신다 했으니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11조의 예물을 드린 성도 미사오니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재정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재정의 공급자를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한 헌금 드린 교우들 기억해 주시고 주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경금 드린 교우들 올려드립니다. 이사야 55장, 이사야 58장에 전인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건축 헌금 드린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잘 세워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제헌금, 세련금 드린 손길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꾸어준 바 되사오니 하나님이 도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은 원이로 돼 없어서 들으지 못한 손길도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 열방교를 주립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재무 얻을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꾸어줄진정 꾸임을 받지 않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의 문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을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을 축복합니다. 또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성탄절 날은 그 다음 일 또 주일로 가니까 이번 성탄절은 또 음악 순서를 좀 많이 넣어가지고 포맷을 좀 달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도 드리고 하니 이렇게 많이 오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기도문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으며 아브라함의 유업이 우리의 유업임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2.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민과 세상의 축복의 통로임을 믿고 축복의 통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3.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의 성도들이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언약이 영원한 것이고 영원히 자비를 베푸실 것을 믿고 왕같은 제사장 같은 왕의 당당함과 제사장의 중보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 1절 부르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지금은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구유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영원한 관계고 영원히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와 장류 지역과 대한민국과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와 진정한 자유를 갈망한 우리 북녘의 동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